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2026년 2월 15일자 설교문 기록입니다. 이걸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 내용을 처음 접하셨을 때 꽤나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. 보통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, 딱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잖아요. 그런데 이 자료는 마치 미스테리 소설처럼 두 번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. 그럼 오늘 저희는 그 두 번째 구원이 왜 필요했는지, 그리고 그 숨겨진 첫 번째 구원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그 미스테리를 푸는 핵심 열쇠가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남편의 법이라는 비유예요. 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묶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져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. 이 설교는 바로 이 비유를 영적인 차원으로 끌고 들어와서 인류가 두 명의 남편으로부터 각각 해방되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이 두 남편의 정체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두 명의 남편이라 알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남편부터 시작해보죠. 이 설교는 우리가 영적으로 매여있던 첫 번째 남편을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목하더라고요. 이건 정말 일반적인 신학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요. 맞습니다. 여기서부터 기존의 이해를 완전히 내려놓고 들어오셔야 해요. 이 설교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우리가 흔히 천지를 창조한 유일신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로 그려지거든요. 여기서 여호와는 육체 생명의 하나님으로 규정돼요. 인간에게 율법을 주고 그 법을 어기면 지옥불이라는 형벌로 다스리는 일종의 입법자이자 심판관 같은 역할인 거죠. 잠깐만요. 그럼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만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이 설교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건가요? 천지를 창조한 영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율법을 주관하는 육의 하나님 여호와가 따로 있다는 이원론적인 구도네요. 이건 기존 신학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드는 주장인데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 설교의 세계관에서는 그 둘을 명확하게 분리해요. 그리고 인류의 영혼이 바로 이 첫 번째 남편, 즉 율법의 주관자인 여호와의 법에 꽁꽁 묶여 있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.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불에 가야 한다는 공포, 그 법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 이 첫 번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첫 번째 구원의 과제가 되는 거고요.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남편이 죽어야 한다고 했잖아요. 그렇다면 여호와가 죽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? 여기서 아주 독특한 해석이 등장합니다. 이 설교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기 전, 즉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실 때 여호와의 법의 본질이자 그 권세의 상징인 지옥불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거예요. 말하자면 율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을 몸소 겪으심으로써 너희 법이 주장하는 사망의 고통, 내가 겪어보니 별거 아니더라 하고 율법의 권세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죠.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첫 남편인 여호와의 법이 우리 영혼에 대해 효력을 상실했다. 즉 죽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.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인가요? 아니면 이 설교에서는 실제 시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건가요?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사건은 아니잖아요. 목격하거나 기록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?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. 물론 이건 비유라기보다는 이 설교 체계 안에서는 영적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에요. 그 근거로 드는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17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거든요. 이걸 증거로 삼는 거죠. 흥미로운 해석이지만 주류 신학계에서는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보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영광의 상태로 하나님 우편에 앉지 않으셨다는 승천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. 이걸 첫 번째 영적 구원의 증거로 삼는 건 상당한 비약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설교에서도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겠죠? 어쨌든 이 해석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적 사역으로 우리 영혼은 첫 남편인 율법과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게 첫 번째 구원의 핵심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혼을 자유롭게 했다.
그런데 여기서 바로 의문이 생깁니다.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다면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을까요?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남편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겠죠? 정확합니다. 영혼은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. 바로 몸의 문제입니다. 그리고 이 몸을 옭아매고 있는 두 번째 남편이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라는 겁니다.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원죄로 인해 그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법 아래 놓인 죄의 몸을 물려받았다는 거죠. 즉, 아담은 우리 몸의 법적 소유주이자 주관자인 셈입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 여호와는 영혼을 율법으로 묶었고 두 번째 남편 아담은 몸을 죄로 묶었다. 이런 구도군요. 그럼 이 아담의 법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구원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영혼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번에는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아담에게 몸값으로 지불했다는 논리예요. 이를 통해 죄의 존이었던 우리의 몸을 아담에게서 되사서 해방시켰다는 것이죠.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구원, 즉 몸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었다고 설명합니다. 아담에게 몸값을 지불했다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네요. 보통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했다거나 죄 자체를 사했다고 이해하는데 죄의 원인 제공자인 아담에게 값을 치렀다는 건 새로운 관점인데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. 당신의 먼 조상, 아담이 엄청난 빚을 져서 그 후손인 당신, 몸이 태어날 때부터 담보로 잡혀 노예 상태라고 상상해 보세요. 그때 한 후원자, 예수가 나타나서 당신을 사기 위해 그 빚을 채권자인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을 담보로 잡고 있는 조상, 아담에게 대신 갚아주고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. 이 설교는 이런 그림으로 몸의 소유권이 아담에게서 예수에게로 넘어왔다고 보는 거죠. 아, 이제야 전체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. 그러니까 이 설교의 핵심은 영혼과 육체, 그리고 율법과 죄를 각각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본 거군요. 그리고 두 명의 구원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에요. 마치 두 개의 다른 자물쇠를 두 개의 다른 열쇠로 여는 것처럼요. 십자가 이전의 영적 구원자는 그리스도이고 십자가 위의 육적 구원자는 예수라는 일종의 역할 분담으로 보는 거네요. 완벽한 정리입니다.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붙여서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두 가지 구원을 모두 이루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. 이처럼 영혼과 육체가 모두 해방되는 두 번의 구원을 거쳐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. 정말 독특하고 정교한 구조네요. 결국 이 구조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,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했는가라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이군요. 십자가 이전에 이미 영혼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니까요. 자, 그럼 이 모든 논리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지점은 어딘가요? 우리가 빚진 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었는데요. 네, 이 복잡한 두 번의 구원 구조가 바로 빚진 자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근거가 됩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빚은 하나님,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과거의 죄에 대한 부채감이잖아요. 수동적인 감사에 머무르기 쉽죠. 하지만 이 설교에서 말하는 빚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. 그럼 어떤 빚을 말하는 거죠? 바로 사명의 빚입니다. 이 두 번의 구원이라는 완벽하고 비밀스러운 진리를 나만 알게 되었다는 것에서 오는 빚이죠. 이건 미래를 향한 빚이에요.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나만 알고 있을 순 없다.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율법과 죄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능동적인 책임감으로 전환되는 겁니다. 신앙의 무게중심을 과거의 감사에서 미래의 사명으로 완전히 옮겨놓는 거죠. 나만 아는 비밀이라는 점에서 오는 사명감, 확실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겠네요.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군요. 그렇습니다.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했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. 세상의 학문이 높거나 신학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직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특별히 열어주신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들어요. 바울도 삼층천에 다녀오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후에야 비로소 이 비밀을 깨닫고
그리스도 예수의 도, 즉 두 번의 구원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연결시키는 거죠. 듣고 보니 이런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영적 지식이라는 개념은 듣는 이에게는 엄청난 소속감과 자부심을 줄 수 있겠어요. 내가 바로 그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니까요. 반면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금 배타적이거나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이러한 가르침은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일 수 있어요. 우리만 아는 진리라는 공유된 정체성은 공동체를 매우 끈끈하게 만들죠.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 외에는 모두가 모르는 자들이라는 구도를 만들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이 설교문을 깊이 들여다보니 익숙한 성경 구절과 개념들을 완전히 새로운 틀에 맞추어 재조립한 거대한 신학적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남편의 법이라는 하나의 비유에서 시작해서 여호와와 아담을 극복해야 할 두 남편으로 설정하고 구원의 과정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 설명하는 이 이원론적인 구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. 모든 성경 구절이 이 두 번의 구원이라는 틀 안에서 일관성 있게 재해석되거든요.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한 지적인 희열이나 영적인 깨달음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. 당신이 이 설교문을 보내주시면서 가졌을 고민도 바로 그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. 기존의 믿음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대단한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은 느낌. 이 양가적인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우셨을 수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특히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사람에게 이런 새로운 시스템은 아주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. 기존의 설명 방식에 만족하지 못했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저희는 2026년 2월 15일자 설교문을 통해 두 번의 구원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분석해봤습니다. 그리스도의 영적 구원과 예수의 육적 구원을 통해 믿는 자는 죄 사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의 빚진 자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죠. 그렇습니다.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해석의 틀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읽힐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. 여호와와 아담을 우리가 벗어나야 할 두 남편으로 규정하고 구원의 과정을 영혼과 육체, 율법과 죄라는 이원론적 구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러한 해석은 당신처럼 이 자료를 접한 분들에게 깊은 확신을 줄 수도 혹은 기존의 믿음과 충돌하며 큰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이 설교문처럼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영적 지식이라는 주장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더 깊은 차원의 진리인지 아니면 기존의 맥락에서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? 당신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이 낯설고도 정교한 메시지를 평가하시겠습니까?